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9일 주일 새생명교회 예배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로 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 주일 Mother's Day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머니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체험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머니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그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성취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리고 가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주님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 그래서 오늘 주제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물론 모세지만 그 모세가 되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어머니가 주인공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게벳, 저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어머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믿음, 요게벳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성경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모세의 누나와 먼저 있었던 형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압니다. 이 모세는 형이 있었고 형은 아론이고 누나가 있었고 누나는 미리암이었고 엄마가 있었고 엄마는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도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름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초점은 누구를 통해서 맞춰지냐면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주인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초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거죠. 요게벳이 임신한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보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사는 거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히브리 민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히브리 민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법을 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들은 그냥 살게 하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고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왕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사력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의 수는 그 민족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직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여인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겁니다.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는 것, 또 아이를 낳을 때 물론 고통스럽지만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환희잖아요. 아들이 없는 집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가정에서 아이가 탄생하는데, 아들이 탄생하는데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근심인 거죠. 축복이 아니라 고통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숨긴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의문점이 들어요. 그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게 석 달을 숨겼는데 석 달 숨긴 이유가 잘생겨서 숨겼나? 그러면 좀 못생겼으면 갖다 버릴 건데 갖다 버리기가 조금 아까운가? 잘생겨서?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물론 외형적으로 잘생겼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순결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 창세기 쪽에서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 뭐라고 되냐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번역됩니다. 잘생겼다, 미남이다, 멋지게 생겼다. 근데 그때 요셉이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쓰냐면 오늘 여기서 성경하는 토브란 말을 안 쓰고 야페란 말을 씁니다. 야페. 야페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볼 때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성경 원어에는 토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토브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속까지 그의 탄생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졌다.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뭐냐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모세를 보았는데 무슨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는 보는 게 다릅니다. 뭘 가지고 보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는 그 명령,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도 죽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협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탄생한 아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탄생한 그 아이를 보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가졌던 그런 믿음의 시각, 그런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저 아이는 물론 뭐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어 아이가. 그렇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작품이다. 내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그런 믿음의 눈,
그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시선이고 우리 어머님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그런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자생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졌다. 믿음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과 최선을 경주하는, 즉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괴 믿음의 눈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왕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뭐 갖다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지, 아름답고 멋지지만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어떻겠어, 내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이 얘의 그 식구들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살아야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작품인 건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 현실이 도저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왕이 명령했잖아. 왕이 명령했으니까 그걸 지켜야지. 이 아이를 지키다가 우리 가족들 다, 아버지 엄마 모두 다 죽으면 어떡해, 몰살당하면 어떡해. 눈은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그 눈이 바라본 그 믿음의 아이를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이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아이를 몰래 숨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뭐 울 수도 있고, 그죠?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뭐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그 집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키운다는 것 발각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수고를 경주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요게벳,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그런 요게벳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 믿음이란 얘기가 없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 나오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뭘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본 것도 믿음이고,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석 달 동안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그냥 갖다 내버리지 않고 그 가정에서 자라게 만든 것도 뭐라고?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이 어머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 그게 이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던 여인, 그게 바로 요게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서 그렇게 석 달 동안 그걸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애를 써봤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애씀,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기 싫다지만 억지로 손을 잡고 아이를 잘 권면하고 잘 타일러서 또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가서 교회 앞마당을 밟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는 오늘 요게벳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돌봤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우는 소리도 점점점 커지고 이제 목청도 이제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왜냐하면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잘 만들고 애쓰고 노력해서 정성스럽게 잘 만들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버립니다. 두었다 그러는데 놓고 가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안에서 최선을 경주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가 애쓰고 인간이 애쓰지만 부모가 애쓰지만 그 애씀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요게벳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싸놓고 나일강에 놔둡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뭐 했을까? 그냥 놔두고 말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잘생긴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누구에게 발견되는 거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수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발견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3개월 된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떼약볕에서 얼마를 버틸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적어도 이틀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발각돼야 되냐면 바로의 공주에게 발각돼야 돼.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다 물에 버리는 거예요. 또 언제 발각돼야 되냐면 적어도 하루 이틀 안에 바로 이 공주에게 발각돼야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셔야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죠.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어머니의 간절함,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을 들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걸어오라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걸 보고 그녀가,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겼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도 아는데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공주에게 드는 거예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왜? 요게벳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며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오늘날 어머니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의 누이가 공주한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여인, 유모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갔냐면 진짜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은 바로의 왕궁에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모세가 장성한데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주고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물에서부터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고 합니다. 이때가 한 10년 정도 키웠다고 해요. 10에서 12년 정도 키웠다고 해요. 이 어머니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자녀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행동을 행하는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왕궁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이 어떤 왕궁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입니다. 그 왕궁에 누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를 숭상하는 수많은 사제들이 그 안에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치장한 그런 화려함이 있는 궁전, 그게 바로 이집트의 궁전 아닙니까? 그 궁 안에서 자기의 아들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는 요게벳.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히브리, 하나님 백성의 정신과 혼을 그 아이에게 불어넣는,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이의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쉽게 동화되고 쉽게 세속화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환경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3번씩 이사를 다니잖아요. 왜? 아이가 보는 것 상황에 따라서 교육받고 영향을 받으니까 좋은 영향 주려고 환경을 바꾸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있는 환경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인 거예요. 너무나 멋진 환경. 왕궁에서 그 당시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곳은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기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인 거예요. 가장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고 우상적인 것이고 이방 종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를 10살 동안 키우면서 그에게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실함과 정체성을 그에게 풀어놓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는 믿음의 아들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장성해서 40년 그 왕궁에 살고 10년 동안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받고 나머지 3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40이 됐을 때, 그가 거리에 나왔을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히브리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줬어요? 어머니 요게벳,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소유 어머니, 갖고 있는 어머니 요게벳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그 화려한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는 살았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는 장성했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믿음의 아들을 낳고 자라게 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사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양육한 아이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아이를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선교도 하고 대단한 어떤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지만 그 일은 10년, 20년, 많이 해야 30년, 40년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만약 사람을 세우고 길러내는, 믿음을 길러내고 믿음을 양육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는 일, 그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을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좋은 자격,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신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축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아이들,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가정. 믿음의 가문.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가문.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0년대 미국의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그 대통령을 그리워하면서 그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이번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하고 취임하는데 그 얹었던 성경이 누구의 성경이냐면 어머니의 성경이에요. 어머니가 닐 레이건이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라면서 가장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태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의 손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반대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물사관에 빠진 공산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책을 했고 그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결국 공산주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닐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렸을 때부터 레이건에게 가르쳐 주었고 읽어줬고 그 닐 레이건은 한 교회,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해서 거기서 성경 교사를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아버지를 둔 이 레이건이, 로널드 레이건이 결국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어머니 쫓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가 성장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나아가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가정,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곧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요새 LA 카운티가 이제 여러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가장 낮은 옐로우 단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 곧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정성을 드리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님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어머니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5월 9일 어머니 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의 모습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늘 공경하고 기억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눈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